이 시간에는 죄를 사하는 속죄제의 영적 의미입니다. 이 말씀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했죠. 그리고 마틴 루터가 종교 계획을 일으키고 칼빈의 5가지 튤립이 있습니다. 칼빈의 5대 강령이라고도 하는데 그것이 바로 토탈 디프리티라고 해서 우리 인간이 전적으로 보죠. 타락했다라고 한마디로 말하면 구원받을 수 없다는 말이에요. 네. 우리 스스로는 어떤 경우라도 어떤 종교나 철학 모든 걸 다 동원해도 세상에 있는 모든 지식과 종교를 동원해도 이 타락한 우리 인간은 회복할 수 없다. 이게 딱 정의된 거예요. 아무리 노력한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정확하게 우리가 깨달아야 되죠. 그래서 이게 깨달아지지 않으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했죠? 오직 믿음 이겁니다. 솔라 피데. 그래서 정말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산다. 또 그 다음에 뭐죠? 오직 성경 솔라 스크립처. 오직 성경이다. 이게 기준이 딱 서 있었어요. 네. 거기에 오직 은혜, 솔라 그라티아. 그들은 솔라 그라티아. 그러면요, 아멘, 할렐루야. 이것이요, 이 삶 속에서 늘 나타났던 거예요. 그래서 오직 은혜라고 하는 거, 이것을 어떻게 부정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은혜로 살지 뭘 살아요? 그런데 우리 인간이 타락했다. 그러니까 이게 아니고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은혜 없이 어떻게 삽니까? 타락한 세상의 노아가. 은혜 없이 어떻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 취해가지고 미쳐가지고 날뛰는데 이건 뭐 남자가 남자를 사랑하고 여자가 여자를 사랑하고 아이들이나 어린이나 할 거 없이 노세 시대 때 보세요. 노시 살던 그 시대 때 한번 보시라고요. 아이들에서부터 어른들까지 전부 다 타락해가지고 성적으로 완전히 미쳐져가지고 로스의 집 찾아오는 손님을 내놓으라고 하면서 온 동네 그 지역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스트라이크를 일으키면서 내가 관계하겠다는 거예요. 그런 세상이에요. 말이 됩니까? 근데 그 이전이잖아요. 노아 시대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너무 죄가 많으니까 그 죄가 너무 커져가지고 네피림의 시대를 만드는데도 사람들이 못 깨달아요. 왜요? 타락했기 때문에. 창세기 3장에 문제에 빠져있기 때문에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인간 자체가. 그런데 이걸 모르는 거죠. 성경이 있으면 뭐합니까? 성경과 전혀 관계없는 삶입니다. 아니 믿음이 이거 뭐예요?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믿음이 아니라 율법적인 믿음, 미신적인 믿음, 신비적인 믿음, 종교적인 믿음인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늘에서 비를 내리게 하려고 그들이 농경사이니까 농업이 잘 되게 하려고 뭘 했습니까? 성전 안에 몰래 제사를 드렸다니까 성전 안에다가 여러분 레위기 20장 22장 같은 데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출애굽기 19장서부터 27장 사이를 읽어보라고.
이스라엘 백성들 성전 안에 그런 몰래의 제사가 있었다니까? 몰래의 제사가 뭐예요? 어린 아이를 산채로 드리는 거잖아요. 인신 제사를 드렸다니까? 근데 하나님 그거 어떻게 해요? 그런 사람은 반드시 죽여야 돼요. 그렇게 성경이 써 있다고요. 그런 인생들 은혜 아니면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 말인 거예요. 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삶 속에 이게 아니고서는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이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믿음, 오직 성경. 하나님 앞에서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이 축복을 온전하게 누리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말하죠? 네? 전적으로 타락한 것을 그리스도라고 하잖아요.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된다잖아요. 네? 하나님의 나라, 네? 성령 충만, 이걸 가지고 계속해서 우리의 영적 상태를 계속 바꿔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저와 여러분을 영세전에 선택하셨어요. 예. unconditional election이라고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저와 여러분을 선택했어요. 예. 앞서도 말했지만 우리는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거예요. 영원토록 우리는 하나님의 소원 안에서 하나님을 기쁘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만 어떻게 해요? 사람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다니까요.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보면 우리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선택하고 픽업했다고. 조건도 없이. 예. 이게 은혜인 것입니다. 예. 그리고 로마서 9장 21절에 9장 21절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정말 쓸 귀한 그릇으로 진흙인데 우리는 진흙이잖아요. 예? 흙이었어요. 흙. 그 말은 뭐죠? 가치가 없었던 거예요. 가치가 없었는데 하나님 귀한 그릇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집사로, 전도사로, 목사로, 사모로 쓰임받는 게 얼마나 소중한지 거기서부터 인생의 가치가 달라지는 겁니다. 이 일을 위해서요. 에베소서 1장 4절과 5절에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도 전에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셨다잖아요. 아멘. 그게 마음에 여러분 이번 한 주간에 담겨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요, 제한적으로 구속을 하신 거예요. 네? 제한적 구속. 무슨 말입니까? Limited atonement 해가지고 저한테는 제한적으로 그분의 구원 안에서 딱 한계를 정해주셨어요.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다. 요한복음 17장 2절. 이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또 요한복음 6장 37절이요. 그렇죠. 37절. 37절에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가 오는 자를 결단코 쫓아내지 않는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안에서 제한적으로 저와 여러분을 확실하게 구별해서 선택하신 겁니다. 처음부터 그분이 저와 여러분의 속죄 사역에 완성시키셨어요. 바로 그 레이디의 속건제가 바로 그런 의미가 여기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배경에서 루터의 이 믿음, 초대교회의 성도들의 삶을 들여다봐야 이게 어떤 상황 속에서 이런 엄청난 은혜가 임했는지를 깨닫는 거죠.
죄로부터 자유롭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 늘 신앙생활이요 갈등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불가항력적 은혜, 예? 불가항력적인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참 기가 막힌 얘기죠. 예? 불가항력적인 엘리지 그레이스. 정말 우리 힘은 1%도 더할 수 없어요. 1%도 우리가 더해질 수 있는 은혜가 아니라니까. 하나님이 구원 주시기로 되셨기 때문에 그 유효한 부르심에는 거절하기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선택의 조건이 없다니까. 성령께서 택한 백성들을 딱 집어가지고 구원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때로는 실패하고 때로는 우리가 넘어져도 우리가 하나님의 그 불가항력적 은혜 안에서 벗어날 수 없는 거예요. 성령의 해방죄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안 믿겠다고 우상 섬기러 가지 않는 한은 하나님은 분명히 그 은혜 속에 여러분을 살게 합니다. 아무리 우리가 벗어나려고 몸부림쳐도 안 믿겠다고 마냥 뭐 깽판을 치고 막 엄한 짓을 다 한다 하더라도 가서 또 되짚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불가항력적 은혜 안에서는 벗어날 수 없는 거죠. 결국은요, 죄를 많이 짓죠. 다리를 분질러뜨리든지 눈이 빠지든지 사고가 나든지 반드시 하나님 돌려놓으신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돌아오길 원해요? 예? 완전히 다 실패하고 돌아오길 원하십니까? 그런 일 없을 때 참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누리는 방법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게 유 목사님 말하는 거예요. 집중하라. 깊은 기도 하시라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묵상도 하고 그 말씀을 외우기도 하고 그러면서 그 말씀을 계속 들으면 복음의 말씀이 각인 뿌리 체질되면 이 불가항력적인 은혜를 깨달아지기 때문에 죄 짓는 것이 줄어든다 이 말이에요. 술, 담배 하는 게 줄어든다 이 말이에요. 인간적인 어떤 생각, 판단, 기준이 바뀐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한 번도 체험이 안 되니까 요한일서 2장 16절 17절에 요한일서 2장 16절 17절에 말씀이 뭐예요? 육신의 정력, 만목의 정력, 이상이잖아. 거기에 사람이 끌려가는 거예요. 그게 전부 뭐예요? 눈에 보이는 거. 딱 보는 순간에 필링이 오는 거예요. 유혹의 눈길이 오는 거예요. 마음에서 음란한 영이 나오고 눈길에서는 탐욕이 들어오고 그래서 결국은 죄 안에 아닌 죄에 우리가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는 것으로 대부분 망하잖아요.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613가지 유대인들이 만들어놓은 그 토라의 법을 한번 읽어보세요. 특히 있잖아요. 창세기 있죠? 창세기에서 이 613가지 창세기에서 뽑아낸 죄는요 3개인가 4개밖에 안 돼요. 그런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에서 나오는 그 법들의 조항을 쫙 봐요. 내일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뭐 하지 마라, 뭐 하지 마라, 뭐 하지 마라, 뭐 하지 마라, 뭐 하지 마라. 레위기 한번 가보세요. 성도들이 어떤 죄, 제사장이 어떤 죄, 무슨 죄 하면은 뭘 드려라. 그걸 다 지킨다는 거예요. 불가능한 건데 그걸 다 지켰다니까 유대인들이. 그런데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 뭐라 하나? 너희들이 모세의 율법 외에도 너희들이 만들어 놓은 그 다 법을 다 지켰다 하더라도 해치란 무덤이라 하잖아요. 독사의 새끼인 줄 알고. 창세기 3장 너희들 뱀새끼야 이 말인 거예요. 그게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근데 지금 이 불가항력적인 은혜가 얼마나 큰지 알면요 죄와 상관없이 누리면서 산다니까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성도의 견인입니다. 견인 아시죠? 토, 카. 예? 자동차 고장나면 어떻게 돼요? 토, 카 와가지고 딱 찍어가지고 정비공장으로 이렇게 끌고 가죠? 예. 우리가 중간에 망가질 수도 있고, 무너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넘어질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딱 찍어서 끌고 가신다고. 어디까지? 천국까지. 그래서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구원받았다고 마음대로 막 살아도 돼요? 진짜 구원받고 은혜를 정말 내가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는지 알면은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그렇게 된다는 게 이상한 거예요. 저거 여러분이 조금만 생각을 바꾸면요, 더 좋고 이 안에서 풍성하게 나온다니까요. 믿음이 왜 나빠요? 좋은 거잖아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정말 이 오직 성경이라고 하는 이 가치 안에서 저와 여러분이 누리는 축복이 단순하겠습니까? 아니잖아요. 네. 칼빈이요, 내가 아까 이 말을 안 했는데, 이게 자꾸 흑인을 비교하는 것 같아서 얘기를 잘 안 했는데, 욥기 14장 4절에 뭐라고 말하죠? 구스인의 그 피부를 표범이 그 반점을 변할 수 있겠느냐? 할 수 있을진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없으리라. 예? 예레미야 13장, 예? 23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욥기 14장 4절에서는 그러면 누가 깨끗한 것을 더러운 것 가운데서 낼 수 있겠느냐? 하나도 없다. 로마서 3장 13절과 비교해보면 완전히 죄인이다. 다 죄인이다는 거죠.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13장 23절에 구스인이 그 피부를, 표범이 그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냐? 검은색을 하얗게 바꿀 수 없다는 거죠. 그 표범의 반점을 지우고 온전히 하얗게 검게 만들 수 있겠느냐?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냥 한번 타락했는데, 그게 타락한 게 아무리 노력을 한들, 예? 피부색이 변하지 않는 것처럼 끝까지 전적으로 타락한 인간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게 바로 우리 인간이에요. 창세기 3장에 빠지면 영원한 창세기 3장에 빠지는 거예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걸 다 동원해도 여기서 빠져나올 수가 없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걸 바꿔주신 거예요. 구스인의 피부를 바꿔주셨다는 거예요. 모든 죄인을 의인으로 바꿔주신 거예요. 놀랍지 않아요? 이게 어떻게 사람의 힘이냐, 하나님의 힘이죠. 성도의 교인,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그리스도의 삶은 그래서 지속적으로 뭐죠? 이 일을 위해서 믿음이 유지되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삶이 지속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다락방은 끊임없이 뭐라는 거죠?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1절에, 사도행전 1장 3절에 하나님의 나라,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 충만 증인, 이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감사하죠. 어저께 미주 청년들에게 메시지 하면서 제가 그런 걸 하나 비교했어요. 여기서 지금 쓸 시간은 없지만, 일반 교회가 전하는 복음이 있잖아요. 우리 교회가 전하는, 우리 단체가 전하는 복음이 있잖아요. 그렇죠? 요거 누가복음 24장 45절에서부터 52절 가서 읽어보세요. 집에 가서 확인해보세요. 우리는 사도행전 1장 1절에서부터 14절 이거 확인해보세요. 비교해보세요. 가서 집에 가서. 이거 알아야 이게 얼마나 귀한지 아는 거예요.
이게 제대로 모르니까, 이게 얼마나 귀한지 모르는 거예요. 그게 그건 줄 알고 있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다 부활이잖아요. 예수님 부활하셨다 부활이잖아요. 성령을 보시겠다고 한 게 복음이잖아요. 예수님 죽으셨다는 거 부활 맞잖아요. 예수님 부활하셨다 복음 맞잖아요. 성령 주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제사함 받으라는 거, 회개하라는 거 다 복음이잖아요. 우리는 제사함 회개 말하지 않는데 이 속에 다 들어있어요. 그리스도. 뭔 말이에요? 전적으로 타락한 인간, 그리스도가 아니고서는 안 된다는 이 의미가 여기에 딱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예? 정말 무조건적인 선택. 그리스도가 무조건적으로 우리 선택해 주신 거예요. 이들이 회개를 말하든, 속죄함, 제사함을 받으라 말하든, 정말 하나님께서 이미 아시고 우리를 무조건 선택해 주신 거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전하는 복음의 가치를 모르면, 이게 틀렸다는 말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거를 초월해서 지금 전하는 이 복음의 백그라운드가 뭔지를 모르면, 이 속에 있으면서, 이 교회 다니면서도 정체성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뭐예요? 사람을 그때 자꾸 종교적으로, 사람을 그때 자꾸 율법적으로, 윤리적으로 자꾸 보려고 하는 거예요. 언약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 복음을 이용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안 보이는 거죠. 그래서 어제 청년들한테 제가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정확한 복음을 가지고 있는데, 그 복음의 가치를, 소중함을 모른다. 지금 그렇게 살고 있어요. 138. 재림주의 언약. 이게 얼마나 큰 언약인지, 완전한 언약인지를 이거 붙잡고 방향 맞춰서 조금만 기도하면 성령 충만한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이룬다면 이게 체험이 안 돼요. 이게 학습적으로 수학 공식처럼 수학 공식 외우듯이 그냥 알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부교육자가 되든 장로가 되든 딴짓하고 엉뚱한 짓하고 이상한 짓 하는 거죠. 그게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정말 불가항력적 은혜 가운데 그리스도라고, 그 속에 하나님의 나라라고, 그 속에 정말 성도의 견인, 이 믿음의 삶이 완전히 깨달아졌을 때에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이 성령 충만이 이 속에서 누려지는 거예요. 그래. 나는 완전히 타락해서 소망이 없는 인간이야.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를 선택해 주셨구나. 느껴지지 않아요? 그리스도 때문에. 그리스도 몰랐을 때 이거 몰랐는데. 이거 해결하려고 회개하고 죄 때문에 또 눌리는 이걸 깨닫고 나니까 하나님 나를 이렇게 아름다운 삶으로 인도해 주셨구나. 그래서 정말 불가항력적인 은혜가 하나님 나에게 임했고 나 같은 인간에게도 임했구나. 그래서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주님의 고난이 나의 고난이 되고, 네? 주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고, 주님이 땅끝까지 이르러 전도하라고 하는 그 메시지가 나의 메시지가 되는 거예요. 멋지지 않아요?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려고 하신 거죠. 그런데 오늘 내기의 시작은 뭐죠? 속죄제. 이 속죄제가 뭐냐? 히브리어는 하타트. 하타트는 죄를 짓다라는 뜻입니다. 네? 네. 이렇게 화살을 보면 이렇게 타겟이 있잖아요. 그렇죠? 네? 이 화살을 딱 쐈는데 이거 딱 여기를 꽂혀야 되잖아요. 그렇죠? 화살이 여기 딱 꽂혀야 되는데 화살이 이렇게 꽂혀지지 않고 그냥 이렇게 지나갔고, 그게 죄예요. 관역을 벗어났다. 무슨 말이에요? 이걸 생각하면 돼요. 이 어마어마한 이 축복에서 벗어나 있다. 그리스도께
방향이 맞춰지지 않았다. 구원의 방향이 맞춰지지 않다. 그런 말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인간에게 짐승을 통해서 비둘기를 통해서 속죄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을 허락해 주셨다. 하나님의 자비로운 마음을 배우는 것이죠. 4장, 5장은 속죄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은요, 5장 거기에 보면은 5장 1절, 11절, 5장 1절부터 13절이 전부 다 이 속죄제의 강론입니다. 그런데 그 속죄제의 의미가 뭐죠? 부지 중에 그러잖아요. 부지 중에. 어쩔 수 없이라는 말이에요. 예? 어쩔 수 없이 죄를 지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 우리가 살다 보면 그러잖아요. 어쩔 수 없이 죄를 지을 때가 있잖아요. 부득이하게. 난 이러고 싶지 않았는데, 그랬을지라도, 예? 그랬을지라도 회개해야 돼요. 예. 그 말인 거예요. 그래서 5장 2절에 보면 5장 2절에 보면 그러잖아요. 만일 누구든지 부정한 것들, 그 부정한 들짐승 사체나 부정한 가축의 사체나 부정한 곤충의 사체를 만졌으면 부지중이라 할지라도 그 몸이 더러워졌으면 허물이 있을 것이다. 왜 이렇게 짐승을 만지는 데까지 비교했을까요? 이해가 안 되죠? 그거 짐승 만졌는데 뭐가 그렇게 대단한 거예요. 근데 그거 만지는 것도 죄다는 거예요. 부정한 짐승이기 때문에. 그러면 거짓말하고 살인하고 도둑질하고 간음하고 이상한 짓하고 그건 얼마나 큰 죄인 거예요. 그게 얼마나 큰 죄인지 레위기나 출애굽기에 다 나옵니다. 그만큼 죄에 대해서 뭐라고요? 깨어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 의식이 없으니까 부지중에 생각도 안 나는데 부지중에 지은 죄가 깨달아질 때를 말하는 거예요. 예. 3절에 또 볼게요. 만일 부지중에 어떤 사람이 부정이 닿았는데 그 사람의 부정이 어떤 부정이든지 그것을 깨달았을 때는 허물이 있을 것이요. 아무것도 우리가 보편적으로 사는 사람들에게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까지도 지금 죄를 말하는 거예요. 무섭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너무너무 이 양심이 썩어서 그런 인식 자체도 안 한다는 거예요. 네. 그러나 이런 죄까지도 하나님 다 용서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 거기 보면 어떤 죄든지 고의성이 없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자기 예를 들어서 허물 같은 거 부주의해가지고 한 것들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죄라도 접촉된 게 있다면 회개하라. 그 다음에 고의로 하는 게 있어요. 고의적으로 하는 것은요, 그 공동체에서 끊어졌어요. 예를 들어서 살해를 했다, 공동체에서 끊어낸. 이상한 성적으로 타락하는 행동을 했다, 공동체에서 끊어지고. 살인을 한다, 도둑질을 한다, 이런 모든 죄를 다 말하는 거예요. 이거는 자기가 일부러 그렇게 하는 거니까. 그래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는다. 살인 같은 범죄는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죽였어요. 네? 여인을 거느렸다. 그걸 공개적으로 죽였어요. 그게 구약의 율법입니다. 그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양이나 염소나 비둘기나 이런 걸 통해서 제사함을 회개해 주신 거예요. 놀랍지 않아요? 그런 가운데 있어. 그래서 부지중에 살인한 사람들이 어디로 가야 돼? 도피성으로 가는 거예요. 또
다른 죄를 지었을 때는 양이나 염소, 심지어는 어떤 성물을 이따 나오겠지만 성물을 어지럽게 했을 때는 5분의 1을 더해가지고 변상을 하고 죄값을 치르게 하는 그러한 것들이 이 레위기에는 다 나와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신분에 따라서 재물의 양적이 종류가 다릅니다. 예? 재물은 신분에 따라서 뭐 했다고요? 구분했어요. 예? 첫 번째 볼게요. 예, 첫 번째 제사장입니다. 4장 3절에 예, 4장 3절에 제사장은 뭐죠? 예, 흠없는 수송아지들. 왜 하필이면 암송아지도 있는데 그 수송아지? 참 여러분 다 이게 다 의미가 있어요. 예. 그 다음에 회중들, 여러분 백성들이죠. 예, 회중들은 또 4장 13절에 4장 13절에 보면 뭐죠? 예, 흠없는 숫소. 이게 다 구별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냥 막 하는 게 아닙니다. 다 그 정해진 대로. 그리고 거기에 있는 우두머리들, 뭐 족장들이죠. 이 족장들은 레위기 4장 23절에 뭐들이라고 했습니까? 암양이나 암염소. 그쵸? 예. 순염소. 예? 순염소. 아, 순염소. 예, 순염소. 예, 예. 예. 네 번째는 뭐죠? 평민. 예. 그 살만한 사람들, 이 평민들은 예, 암양이나 암염소. 참 복잡하잖아요. 4장 28절에. 예. 그 다음에 가난한 사람들. 레위기 5장 7절에 가난한 사람들은 뭐죠? 예, 산비둘기 둘이나 집비둘기 둘이야. 예. 산비둘기 또는 집비둘기 2마리씩 드렸어요. 그 다음에 그 힘도 안 되는 사람. 집비둘기, 산비둘기도 드릴 수 없는 이 사람들은 가난한 밀가루 같은 거죠. 밀 같은 거, 고운 가루. 네. 고운 가루, 에바로 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 10분의 1이에요. 에바의 10분의 1. 그러니까 아주 작은 거죠. 이렇게 하나님은 다 배려하셨어요. 누구든지 해결할 수 있는 길을 다 열어놨다.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예? 이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시니라. 그러니까 아주 가난한 사람부터 저 높은 데 제사장까지 회개할 수 있는 모든 길을 다 열어놓은 거예요, 구약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길을 따르지 않고 언약궤를 따르지 않고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행동했던 거예요.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가나안 족속들과 화친하고 그리고 그들과 관계를 맺어가지고 결혼을 해가지고 돌연변이가 나오고 그들이 가지고 있던 그 문화를 교회 성전 안에까지 끌어가서 몰래에게 제사를 드리고 이방의 신들이 섬기는 것들을 이용해가지고 그들하고 좋게 살자.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일부의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 말했잖아요. 가서 다 죽여라. 그 우상들을 다 파괴시켜라 이 말인 거예요. 하나님 낳지 않은 그들하고 화친하지 마라. 그런데 그들이 너무 불리한 것을 알고 시족속 같은 거는 완전히 거짓처럼 나무래처럼 변장해가지고 거짓으로 화친을 맺잖아요. 우리의 신분에 따라 조건 없이 용서할 수 있는 모든 길을 다 열어놓은 거예요. 이 속죄제의 의미가 뭐예요?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브리서를 쭉 읽어보면 양과 염소와 송아지에 필요하지 않고 당신의 몸을 드린 그 피로 말미암아 어찌 깨끗이 않겠느냐 이 말인 거예요. 그로 말미암아 새롭고 산 길이 열렸다.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갈라지고 찢어지고 그리고 하나님 만나는 길이 쭉 열렸다. 그래서 시브리서 10장 19절 20절에 새롭고 산 길이 열렸다 이 말인 거예요. 9장 10절 12절에 그 피로 이제는 짐승의 피로 하지 않고 예수님의 피로 다 끝냈다. 테텔레스타이. 저와 여러분이 어떤 죄를 졌을지라도 하나님 용서하는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참회가 필요합니다. 참회 없는 회개가 어디 있어요? 입으로 맨날 회개한다 그게 아닌 거예요. 이 사람들은 직접 짐승을 잡잖아요. 피를 흘리잖아요. 가죽을 벗겨내잖아요. 내장을 청소해내잖아요. 그걸 태우잖아요. 그러면서 뭘 느끼는 거예요? 아, 나의 죄는 이렇게 져서는 안 되겠다라는 것을 마음속에 회개와 속죄가 일어나게 만들었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요, 그런 게 없어요. 그냥 덮어달라는 거예요. 지나가달라는 거예요. 모른 척 하자는 거예요. 사람은 그럴 수 있어요. 그럼 하나님은 그게 아니잖아요. 세 번째, 속죄의 방법입니다. 제물을 드리는 자가 제물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준비해서 가져오는 거예요. 헌금 그냥 가져오는 게 아니라 한 주간 마음껏 잘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죠. 그게 감사한 거예요. 예. 그래서 4절에 보면 그렇게 나오잖아요. 예. 4절에요. 4장 4절에 그 송아지를 해망은 여호와 앞에 끌어다가 그 송아지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것을 여호와 앞에서 잡을 것이요. 그래서 4장 4절 또 2절 두 번째로 그 제물에 또 뭐라고요? 그 제물에다가 4장 4절 후반절에 보면 또 안수하라는 거죠. 이것도 4절이고 이것도 4절입니다. 네, 여러 군데 나오지만 오늘 이 본문에서 보면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제물을 드리는 자가 제물을 잡고 피를 제사장에게 줘야 돼요. 제물을 잡은 사람은 피를 받아가지고 제사장에게 주는 거예요. 그게 6절, 7절일 겁니다. 예? 네, 그게 아마도 6절, 7절일 거예요. 예. 4장 6절, 7절 보세요. 그 제사장은 손가락에 그 피를 찍어 여호와 앞에 그 성소의 휘장 앞에 7번 뿌릴 것이고, 예. 제사장은 그 피를 여호와 앞에 그 회막 상단 뿔에 바르고 피 전부를 회막 문 앞 번제단에 쏟을 것이다. 예. 당연히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정말 철저하게 느끼겠어요.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해서. 예. 이게 바로 하나님이 정말 인간에게 베푼 그 사랑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예. 그 다음에요. 10절, 11절 보세요. 10절, 11절에 보면 이런 말 있잖아요. 화목제물은 소에게 떼어난 것 같이 그렇죠, 맞죠? 떼어난 것 같이 할 것이고, 제사장도 번제단에 불사를 것이고, 그 수송아지의 가죽과 그 모든 고기와 그것을 머리와 정강이 내장과 똥, 그 모든 것을 진 밖에 나가서 다 불사르라고 하잖아요. 인간에서 모든 것을 가져다가 불사르는 거예요. 그럼 뭐가 나죠? 냄새. 그게 향기로운 뭐가 되는 거예요? 앞서 배웠잖아요. 향기로운 제물이 되는 거죠. 하나님 이렇게 받으시는 거예요. 철저하게 자기가 지은 죄의 대가가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6장 24절, 27절 한번 볼게요. 레위기 6장 24절, 27절. 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 아들을 말하여 이르되 속죄제 기례는 이러하니라. 속죄제물을 지극히 거룩하니 여호와 번제물을 잡은 곳에서 그 속죄제의 제물을 잡을 것이요. 죄를 위하여 제사장이 드리는 제사장이 그것을 먹되 그 회막들 거룩한 곳에 먹을 것이고 그 고기에 접촉하는 모든 자는 거룩할 것이며
그 피가 어떤 곳에 묻었든지 묻은 그곳은 거룩한 곳에 말 것이요. 예. 무슨 말이에요? 예? 그 피가 예? 접촉하는 모든 그 고기에 접촉하는 모든 자는 거룩해진다는 거예요. 그 피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에게 접촉되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막론하고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열리고 죄 문제 해결하는 길이 열리고 사단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고 이 어마어마한 제사를 허락하신 겁니다. 구약이 바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뭐예요? 이 선지자의 글들이 너희들이 그렇게 율법을 지켰던 모든 그 제도가 전부 누구를 향하여 있다? 나를 향하여 기록한 것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거 모르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온전히 서시길 바랍니다. 네, 말씀을 정리할게요. 나머지는 다 읽어봐도 되는 거니까. 첫 번째로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레위기 16절에 보면 그런 말이 있잖아요.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한 것, 그 모든 죄로 말미암아 지성소를 위하여 속죄하고 그들의 부정한 중에 있는 해막을 위하여 그렇게 할 것이요. 해막. 그들의 모임 전체를 위해서 다시 말하면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를 위해서 이 일을 한. 네. 그 다음에 레위기 17장 11절에 피 없이는 제사함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거예요. 육체의 생명 피에 있음이나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줘 제단에 뿌려 너희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피가 우리의 죄를 맑게 하시고 그분이 부활하심으로 저와 여러분이 이 영광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2절에 예수 피가 아니고서는 제사함 받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우리는 어떤 축복을 누립니까? 그래서 우리는 고린도전서 3장 16절 예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성전 거룩함에 참여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네. 원래 시브리 말을 조금 이종을 해보면 카다시 하면 이렇게 거룩해요. 카다푸 하면 거룩이죠. 카다시 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네? 똑같이 모음 같아요. 근데 그 거룩과 그 뜻은 완전히 달라요. 다음 주에 기회가 되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정확하게. 그러나 그 원어의 의미가 이런 거예요. 거룩과 그 한 단어의 차이인데 참이에요. 참. 거룩에서 떠나면 매춘, 남참, 참여가 된다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의 삶을 잃어버리면 그리스도의 삼직의 삶을 잃어버리면 창녀 같은 삶이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온전히 서가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히브리서 9장 13절 14절에 뭐라고 말하죠? 히브리서 9장 13절 14절에서요. 한번 볼게요. 성경은 중요한 거니까 히브리서 9장 13절 14절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위해서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시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 암송아지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여 거룩하게 하거늘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리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음 행실 가운데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냐.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 더 이상 죄의식 느끼지 마세요.
진짜 이 의미를 안다면 하나님 그런 거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온전히 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해요?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에 완전한 길이 열리는 거예요. 천국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예수의 피를 심고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어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가자. 감사하지 않아요? 악한 양심입니다. 악한 양심. 21절에 제가 21절까지 있거든요. 악한 양심. 도둑은 양심. 이런 양심이 있어서 인간인데 우리를 하나님은 선한 양심으로 우리를 바꿔주신 거잖아요. 감사하지 않아요? 그분이 누구예요? 큰 제사장. 큰 제사장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 놀라운 축복을 저와 여러분들이 누려서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삶으로 당당하게 서기를. 그래서 어떤 죄를 졌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서 자유함을 누리는 그러한 멋진 전도자의 삶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응답을 날마다 누리게 하옵시고 하나님 앞에 서게 하옵시고 우리의 악한 양심이 복음의 양심으로 선한 양심으로 변화받았음을 깨닫고 죄인이 아니라 의인임을 분명하게 확인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